오늘은 이제 요셉의 형통하는 축복, 요셉의 형통하는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동길 교수님이 90살을 살아오면서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의 비결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 경기라는 두 팀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라는 두 팀이 있는데 두 팀이 다 감독을 포함하여 선수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팀이 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경기에 꼭 이기게 해주세요. 다 양쪽에서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라고 김동길 교수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있는데 김동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실력대로 될지어다. 네 실력대로 경기를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너의 실력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준비된 그릇만큼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너의 실력대로 싸우라. 실력대로 준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9장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임종 직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에게 복을 줄 때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12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들을 축복했냐면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8절 49장 28절 자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뭐대로 축복했어요?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이 축복이 이 분량이 뭐냐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12아들의 그릇이 다 달라. 그래서 그릇만큼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원리는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그릇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축복을 풍성히 받고 어떤 사람은 끝자락에 종제이 같은 조그마한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축복도 못 받고 저주를 받고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분량대로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하나를 깨닫게 되는 진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요?
나는 정말 깨끗한 그릇인가 더러운 그릇인가, 내 믿음의 분량은 종색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해도 다음이 없는 큰 분량인가 한번 자기를 성찰해 봐야 돼. 그래서 그릇을 준비시켜야 돼. 그릇을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복 그러지 말고 복받을 뭘 하라고요? 아니 그냥 속어로 그냥 복받을 짓을 하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맨날 복 그러지 말고 왜 나는 복을 못 받았어? 왜 나는 은혜를 안 주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복받은 짓을 하라는 거예요. 비가 쏟아질 때 큰 단을 갖다 대면 그냥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이런 거 하나 갖다 대면은 겨우 요것만 찾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뒤집어 놨어. 아무리 하나님 복을 줘도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그릇을 키워야 돼.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좀 보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지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 12 아들 중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두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요셉이 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릇이 무엇인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부었던 축복이, 그 기름 부심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여러분이. 자, 이게 지금 야곱이 12 아들에게 준 약속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성취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셉의 복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축복, 네 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이 22절에 있어요. 자,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지금 요셉을 샘 곁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를 했단 말이죠. 샘 곁에 심겨진 나무야. 나무는 나무인데 샘 곁에 심겨졌어. 왜 이렇게 축복을 할까요? 무슨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찰라흐라고 하는 이 복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17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때 형통이 찰라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찰라흐. 근데 이 형통이란 말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냥 우리 형통 그러면 문제가 막 탁탁 해결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막 탁 응답이 되고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만사, 형통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찰라흐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찰라흐라고 하는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거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시편을 봐도 예레미야서를 봐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로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찰라흐라고 하는 형통의 복을 설명을 하십니다. 요셉이 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축복할 때는 언제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축복을 합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여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든 간에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샘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언제나 그 생수에 푹 잠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뿌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푹 잠겨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를 찰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내가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찰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요셉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종살이를 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 땅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요셉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의 삶에서 종로를 타면서도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누렸던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면 종살이할 때만 그랬나요? 감옥살이 할 때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옥살이 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찰나의 복을 누렸어요. 모든 죄수들이 그걸 다 보았어요. 야,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다, 복을 받은 자로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까도 우리 불렀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양을 내가 삶으로 정말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의 복을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높은 산이 아닐지라도, 궁궐이 아닐지라도, 내가 거친 들에 있어요, 초막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찬양을 내 삶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형통의 복, 하나님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요,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슬픈 상황에서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어요. 거친 들에서도, 초막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확신, 그 임말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할 때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잎사귀가 가뭄에도 흉년에도 마르지 않고 늘 푸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라. 이파리가 막 무성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는 가뭄이 와고 더위가 와고
흉년이 와도 시들지 않아, 마르지 않아, 죽지 않아. 왜요? 그 뿌리가 막 생수를 막 그냥 빨아 올리니까, 그냥 지하수에서 빨아 올리니까 그 더위를, 가뭄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찰나의 형통. 마찬가지로 형통한 인생은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옵니다. 그러나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초월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이 찰나의 복을 누렸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망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임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우겨쌈을 당해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겨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답답한 일이 없다는 뜻이 있어요. 박해도 있고 답답한 일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월해 간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내 질그릇 같은 인생은 깨어지기 쉽고 스트레스 오면 그냥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 일 생기면 낙심하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종살이 옥살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얼마나 또 억울합니까? 근데요,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요셉은 상처 안 받아요. 미움 분노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 그냥 뛰어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영광을 실제 목도하고 있으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를 맞으면요 진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쉐카이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뛰어버려요. 뛰어넘어요. 그냥. 이게 여러분 찰나의 복인 거예요. 생수의 뿌리가 내려갔고 그냥 막 감이 오든 더위가 오든 막 생수를 빨아 올리니까 입이 막 청청한 거예요. 무성한 가지인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늘 뛰어넘는 샬롬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삼겹대에 심겨진 나무는요 철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삼겹대에 심겨진 나무 가지가 오늘 뭐를 넘었다고요? 담을 넘어버렸어요. 담을 넘었어요. 가지에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갖고 담을 그냥 넘어버렸어요. 담을 넘어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과일을 따먹잖아요. 따먹는 거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말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찰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받은 축복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까지 흘러가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세상에서 형통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막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라 그래. 성경은 그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인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고,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날 때 그거를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부의 삶,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삶.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가족이, 농가 밭이 막 다 복을 받아요. 이야, 이게 토부, 이게 형통의 삶입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요, 애굽 백성이 요셉 때문에 그 7년 가뭄에서 다 살아납니다. 가족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게 형통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거 복 아니에요. 나 때문에 너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네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 이걸 토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줄 때 이 찰나의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축복에 대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간단하게. 자, 우리 23절, 2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었음이라 그랬어요. 자, 활 쏘는 자가 누구냐? 요셉의 적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려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활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알이 더 강해. 요셉의 팔이 힘이 더 있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의 삶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목의 복과 대복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로 먼저 하늘의 복을 줘.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복만 준 게 아니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줬어. 이 깊은 샘의 복이 어떤 복이냐? 땅의 복이에요. 이게 물질의 복입니다. 여러분, 깊은 샘이라는 것은 땅에서 쏟아오르는 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웬만하면 땅을 파면 샘이 터져요. 근데 팔레스타인 땅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 천수삽이, 거의 천수삽이에요. 남쪽은 뭐 심한 천수삽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갖고 샘이 터지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냐면 땅을 파갖고 샘이 터지게 해갖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샘이 재산 1호예요. 1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할아버지 이삭이요 그랄 지방에 갔다가 거기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팔 때마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갖고 쫓아내면 또 가서 파면 또 터지고, 또 쫓아내면 또 가서 파면 터지고,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함께 화친 조약을 하자고 찾아옵니다. 뭐 보고 그랬을까요? 이삭이요, 우물을 팠다 하면 터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셉에게 줬던 축복을 주시면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시면요, 빵하고 터지면 진짜 모든 사람이,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젖먹이와 또 태의 복이라 그랬어요.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후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하여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12지파를 이루면서 엄청난 자손들이 번성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복이 26절에 나왔는데 아주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축복이냐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선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이삭의 축복, 그 후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복을 비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내가 받은 복,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복,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받은 복보다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 훨씬 낫다는 거야. 네가 10 형제보다 훨씬 나은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 복이 너에게 왔다는 거야. 그 복이 뭘까요? 종기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는, 반열에 들어간 놀라운 축복을 받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요셉과 두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기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사사기만 파악해봐도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사가 다그마치 5명이 나옵니다. 15명의 사사 중에서 3분의 1이에요. 기드온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야일, 입다, 사무엘 다 에브라임 지파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요셉과 그 후손들을 사용하는 종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이 복을 받으면요, 칭찬과 성급과 멸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이 종기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우리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그의 그릇대로 축복하였느니라. 그러면 요셉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분량이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요셉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요셉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이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언제 누구나 아무에게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임마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 임마를 하신 하나님과 내가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그랬어요. 요셉은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종노릇 할 때도 함께 하셨어요. 감옥살이 할 때도 함께 하셨어요. 애굽의 높은 구에 올라갔을 때도 요셉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이를 임마누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느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요셉은요, 평생에 사는 동안에 죄를 미워하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경건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거룩함을 보셔 삼고 요셉에게 임하셔서 요셉과 범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루벤은요, 자기 아버지 척과 간통해 갖고 장자권을 잃어버렸는데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 야 우리 한번 자자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으리오 하면서 그냥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내가 이 큰 죄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코람데오라 그러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 내가 어찌 큰 죄를 짓겠냐면서 요셉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유혹이 막 노출되는 그곳에서 요셉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게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코람데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임재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종살이 할 때도 옥살이를 할 때도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분의 임재를 높여드리면서 그 앞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동행할 수 있었던 요셉의 경건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탁 보시면서 충성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와 함께 사십니다. 요셉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가는 것보다 총무였어요. 총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종살이 할 때도 막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이요, 가정 총무로 세워갖고 다 맡겨.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또 충성을 하는지, 자기도 죄수이면서 죄수들을 막 살피고, 그러니까 간수장이요, 열쇠를 맡겨 요셉에게. 네가 이 감옥에 총말하는 거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자기의 주어진 일에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요셉은 막 충성을 다합니다. 애굽에서 나라의 총무가 됐을 때 국무총리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7년 가문 동안에 애굽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립니다. 애굽을 부귀한 나라로 다 만듭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요셉.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충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인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다윗의 중심에 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요셉이 복을 받았던 그릇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손안에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봤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행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일어나는 건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바라보니까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이런 상황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섭리의 관점으로 형들을 바라보니까 형들을 만날지도 말하잖아요.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십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낸 것이고 형님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미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요셉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요셉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런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잃어버린 충성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믿음,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에 관한 믿음, 이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셉의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